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좀 더 배우겠습니다. 71페이지. 우리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새 신자가 왔다고 그러는데, 마당에 모른 차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인사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참 소리 좀 낮춰줘서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새신자 새가족을 보내주실 줄로 알고 새가족 양육교사를 2명을 지목하여서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신자도 별로 안 오는데 새신자 양육부 교사를 왜 합니까? 그것을 준비해야지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오는 거지요. 또 우리 교회는 지나가다가 아이고 교회가 있네 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동네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보고 의지를 가지고 찾아와야만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예배는 오지 않았지만 왔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가신 분도 여기까지 오려면은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누구한테 들었든지 인터넷을 찾아봤든지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저는 기쁘고 반가운 일이지요. 여러분도 저도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기도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잘 될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나요? 저는 나름 뭐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림은 무슨 교회를 짓는 그림 그런 그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림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고 그런 것. 임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애를 가졌군요. 그러려면 상당한 어떤 그런 개월수가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아는 것 아니겠어요? 남들이 봐서는 똑같은데 싶지만 본인은 아는 거예요. 아, 내 몸에 어떤 그런 징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본인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변화의 징후를 알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본인은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구나 라는 거. 이거는 물릴 수 없게 되겠다는 거. 그래서 내심 상당히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 정말 예수 믿을까 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상관없이 내가 정말 이러다가 예수 믿겠구나 하는, 그래서 옛 사람과 새롭게 기대되는 사람이 중간에서 실험하면서 기대도 되면서 내가 진짜 믿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일이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새신자가 오게 되는 것도 기쁘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예수 믿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면서 우리는 정말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은혜가 있으면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은 찾아오게 돼 있고, 가라고 그래도 못 간다. 딴 데 가라 그래도 못 간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가겠어요? 좋은 시설, 좋은 주차장, 많은 사람들, 이런 것 욕심내 가지고 가는 사람은 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선택하면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람이 갱신되고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하고 족구대회도 하고 소청잔치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흔적과 증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냐고요.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곳에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일을 하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훌륭한 일을 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럼 뭐냐고. 나는 충성되이 할 뿐입니다. 충성되이 감당하면 결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결과가 내가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도 충성했으면 그만이에요. 주인이 인정하면 그만인 거죠. 맡겨준 주인이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 주인보다도 마음을 더 가지면은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주인이 허락하는 만큼 일하고 주인이 맡긴 만큼 하면 되는 거지요. 제가 그리는 그림은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은혜가 있어서 찾아오는 곳이다. 복음은 값진 것이다.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로 권면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사정할 일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감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관건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불신자조차도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반 은총이라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평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교회에 우리가 평가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 잘 믿냐 못 믿냐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다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 다 같지도 않고 교회가 많다고 하나 십자가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에요. 내용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안에 욕심내는 것도 다르단 말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 교회, 일을 맡길 만한 교회를 분명히 오늘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유지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 말고, 기도만 하고 직장 안 가는 사람 말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예수 믿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게 한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것 때문에, 전기세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힘쓰기만 하면은 우리의 쓰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게 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을 서로 간에 잘 돌아보고 위하는 교회가 되고, 다른 데가 부럽지 않다 하는 우리의 자존감이 생성되는 그런 날에 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보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냐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냐?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 들으라고 자랑하라고 기도하는 것이냐?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공예배 공적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과시하려고 자랑하는 기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진실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중언부언,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 그것보다는 어떤 내용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성 속에서 오래 하면 좋지요. 많이 기도하면 좋지요. 하지만은 정신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거든요. 자기 식구하고 집에서 밥 먹을 때 대화하는 사람이 연설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가족이라 하면 우선적으로 친밀함이 어떤인 거예요. 친밀함이. 꼭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늘 빗대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3절, 이것은 예수님의 13장부터 18장까지
17장까지 다락방 강화, 목요일 밤에 성찬식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주신 고별 설교의 맥락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소환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 창세기 말씀 너무나 저는 잘 배우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에서 내가 모든 성경의 진리를 다 깨우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아무리 부러워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를 자처하신 주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목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세상의 신라곤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 가실 거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끝나고 지나갔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또 저의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제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세상에 오라는 데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참 내놓고 기도하고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느냐?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나의 소원은 번번이 좌절되고
또 이렇게 내면은 서류는 잘 됐다고 연락이 오는데 설교 내면은 제가닥이 들어. 설교를 냈다 하면 제가닥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설교를 못 해가지고 세상에 날 오라는 데가 없구나. 그 설교 클리닉을 다닐 것이냐, 설교 학교를 가봐야 될 것이냐, 무슨 과외를 받아야 될 것이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설교 학교를 가봐야 되나, 설교만 냈다 하면 떨어지니까 도대체 이것이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설교에서 떨어지니 나는 어찌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연결될 줄은 참 몰랐던 것이죠. 예, 그래요. 참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 좌절되다 보면은 그런 마음, 또 막 화내고 참 어느 안전이라고 화를 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막 화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피차간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값어치냐? 하나님이 아들을 내줄 만큼 우리는 값어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외면하겠냐 하는 거죠. 우리를 왜 거절하고 버리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이죠. 현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보고 사는 것이죠. 제가 이게요, 얽히고 말았군요. 이게. 제가 가끔씩 눈이 따가울 때가 있어요. 나네. 예. 좀 더 있어보고 아니면 일찍 마쳐야겠네요. 예. 이게 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것을 기도할 때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미끄러지면 우리는 그만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사정없이 미끄러져 내려가서 정말 걸린 데도 없이 사정없이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바는 다 받으리라. 장로님, 아이고 오늘 태신자가 와서 이걸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아이고, 그게 아니고 눈이 아파서 눈물이 나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이러면은 제 차에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저를 아니까 그 차를 세워놓고 이제 물을 이렇게 뿌리고 하면은,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하면 또 괜찮곤 해요. 설교할 때 이런 일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갖다 놔야 되겠어요, 저도. 그래요. 자, 네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자, 시급한 문제는 시급히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마라에 썬 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급하게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두 번째 보니까 기도한 지 오랜 후에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금방금방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하시는 것, 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을 즉각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만 얻고 기도 응답만 얻고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는 전혀 경건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낙심케 되면은 이 사람의 있던 믿음도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이 일을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손안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격체는 내 손에 넣을 수 있는 인격체는 세상에 없어요. 어린아이도 되지를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내 손에서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실족하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인내하는 일에 있어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한 대로 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많이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노진준 목사님의 책을 요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참 혹시 책을 읽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번역서들은 아무리 잘 번역을 해놔도 서양 사람이 쓴 그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쓴 책을 읽을 때에 참 이 막힘이 없고 거리감이 없이 잘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노진준 목사님이 그 소아마비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낫기를 많이 기도했는데 그것이 낫지 않고 두 다리가 다 못 서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다리는 어릴 때 이제 풀려서 걷게 되었는데 한 다리는 계속 못 서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신유 집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다 낫습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안 낫고 또 기도했는데 또 안 낫고 그래서 그 신유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목사님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다 낫습니다. 왜 나는 안 낫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한 다리를 그대로 못 서고 있지 않냐? 지금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했더니 오늘 이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이 건강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대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강사가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 사도 바울이 안 나았잖아요. 이렇게 따졌더니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안 나은 거잖아요. 나았다. 왜 나았습니까? 이 병든 몸이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 그럼 나은 거 맞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그 전에는 육체의 가시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늘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결핍을 하나님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매여있던 사람이 기도한 이후에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쁘고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 졸업해 버리면 그게 나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 목사님이 그 강사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요? 하고 나서 다시는 그 한쪽 다리가 낫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쪽 다리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다시는 절망하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더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래요. 구한 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풀려났다면 응답된 거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활 자체가 기도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낯설지 아니하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배고프면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기도를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를 봤어요. 세계 수영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수영 코치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이제 훈련하고 키워오니 얼마나 참 대단하십니까? 이 선수를 코치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코치가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물에 집어넣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수영을 1등으로 잘하는 사람도 매일같이 물이 너무 좋아 이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일단 물에 들어가면은 이제 기량을 뽐내어서 수영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항상 마음이 늘 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늘 기도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일단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엎드릴 수 있도록 엎드리기만 하면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가 힘든 것이에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 왔다 가면서 아우 괜히 왔어, 내일은 안 올 거야, 이러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야, 이거 참 그래도 사람이 참 새벽을 끼우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송 부르면서 돌아가지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가기 싫다. 아유 5분만 더 자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또 기도하고 나갈 때는 또 콧노래 부르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인지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도 아니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활 자체가 기도의 연속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공동 기도 생활에 힘써자라고 그랬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일이 힘든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조 목사님 책을 또 많이 읽고 그 설교를 또 열심히 들을 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 목사님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아주 사택도 큰가 봐요. 방도 많은가 봐요. 복도가 있대요, 자기 사택에. 얼마나 집이 크면 사택에 복도가 있을까? 그런데 복도가 있고 옆에 방이 여러 방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면은 조 목사님 1, 2, 3에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기도의 사람 하면 조용기 목사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그 사택에 복도에 지나가는데 기도방만 그냥 지나가더라는 게 기도방만 패스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어디로 가겠어요? 잠자러 가는 방, 식당 방, 뭐 그 패스하는 방이에요. 그만큼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방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힘들지, 기도방에 일단 앉아서 엎드리고 나면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턱 올라서서 쭉 가면은 이제 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엎드리는 것이 힘들지, 엎드리고 나서는 이제 쭉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의 용사도 시작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겠냐고요. 기도가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혼자서 힘드니까 공동으로 모여서 공예배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어요.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질 것이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도 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매사에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요. 아침에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당신의 우상이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눈 떠가지고 가방부터 만지면 그 가방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눈 뜨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이에요. 또 식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다른 집을 방문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한 사람 집에 가도 기도하세요. 신방 가서만 오늘 신방 왔으니까 성경 가방 들고 갔으니까 기도하고,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옆집에 가도 누구한테 가도 아들 집에 가도 어디 가도 하여튼 다른 집에 갔다 하면은 그 집에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도도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이야기하는 중에 내 신앙도 떨어지고 그 사람 신앙도 떨어지게 하고 와서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밥도 먹고 친교하고 다 좋은 시간 가지지만은 우리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과 연습이 돼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도 앞으로 마찬가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저도 교회 앞에 장로님들한테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말부터, 사역 계획부터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충분히 기도하고 사역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에요. 교회는 인간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제 사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충분히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안 된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것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너무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서 잘하려고,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막 상처 주고 다치게 해가면서 잘하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두가 이렇게 아울러 가면서 세워가야 되지, 만약에 성과를 10개를 낼 수 있다 그러면 5개만 성과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과 기도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기도에 낙심하여서 신앙생활이 주춤한 성도들이 있다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치 못하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1년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